교회 공동체가 요즘에 많은 부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즘에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와 또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이제 오순절 교단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밖에 없어요. 오순절 교단이 뭐냐면 이제 순복음 교회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순복음 교회 교단은 이제 계속해서 몇 배의 부흥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가운데서 결국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해야지만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이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이 있고 또 요즘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 교회됨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또 교회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시간이 또 많이 또 변해가고 세월이 또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또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다 보니까 이 교회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생존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을 고민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변해가는 이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월과 이 시간의 변화는 점점 더 빠르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세상에서 가장 제일 느리게 변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이 의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학교와 교회. 제일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학교 보면은 우리 다닐 때도 그 구조에다가 운동장 그렇게 있고 지금 학교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자 보면 오래된 건 한 4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느린 곳이 교회인데요. 근데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쓰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바울은 항상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 받고 이 당시에 이 많은 교회들은요 마치 세워짐 자체가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튼튼한 이 배경적인 구조나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정말 이방 지역에 세워지다 보니까 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경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에는 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한참 문제와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과 경고의 말과 때로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말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2절 잠깐 볼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조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낼 때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쫓겨날까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얘기하면은 또 잘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니까 서로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잘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세대 목회자들은 지적인 수준은 좀 떨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영성과 열정이 있었어요.
1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은 영성과 열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회자가 또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을 선포되는 말씀,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또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선순환,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자 했고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최고와 최선의 헌신을 다했고 이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세대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이 영성과 물론 지금도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영성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지성적으로 퇴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바뀐 거죠. 영성을 이제 지성이 대신해서 채우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 잘 못하는 분 없거든요. 젊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영성 부분이 이제 그 지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대체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 또 권면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들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유익을 이루고 나가기가 정말로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바울 당시에 보면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도들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싸고 넘어가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또 수술하거나 도려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들은 많은 부분 이런 자정작용을 이제 상실해 나아가는 시기인 거죠. 선과 악, 또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이 이제 공존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해서 세워지고 본질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상당히 혼탁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죄 지은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한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가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툼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만나만 싸웠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분내고 또 심지어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당 짓는 것입니다. 서로 무리를 짓는 것. 갈라서고 무리를 짓는 것 자체가 당 짓는 것이죠. 당을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게 당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서로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대표적으로 행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했을 때 행하는 것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당을 짓다 보니까 비방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 자체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 시대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주의를 함께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는 당을 짓게 만들고 다툼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단이 사용했었던 주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당을 짓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가 보다 보면은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라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또 성장하는 교회들은 잘 이기고 넘어가고
또 그럴수록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민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가 있다가 갈라져서 다시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들의 특징은 교회가 개척되는 게 주로 갈라져서 개척이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또 나아가서 또 따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자체는 두 가지였었던 거예요. 처음 한 가지 자체가 당을 짓는 거. 서로 당을 짓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이제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뭉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옳다, 또 네가 옳다, 파당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은사대로 뭉칩니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 뭉쳐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옳은가, 선한가, 또 우위에 있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그 갈라짓고 당짓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배경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서로 뭉치려면 뭐가 제일 좋죠? 전쟁이 나면 나라 가지고 뭉치잖아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뭉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신 분도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향해서 비방하고 적을 만들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고 적을 만들어내지만이 이 내부 지지층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이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음란함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할 때 그리스에서 이제 성화 점등되고 이런 부분도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 점등하시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들이 입을 것 같은 날개 옷 입고 다니고, 성전에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춘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는 매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밖에서 나타났었던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죄 짓고 음란하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단호하게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드러내야 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치리하고 그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 자신이 그가 생각하기에 어떤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뭐 할 말 다 하면서 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계속 공격당하는 위치였었거든요. 뒤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의심받고 공격을 당하는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고린도 교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일을, 죄진 사람한테 너 죄졌지라고 했을 때 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진 사람한테 왜 죄졌냐고 그러면은 특히 다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도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나타나는 그 피드백은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냐. 이게 무슨 얘기죠? 네가 사도냐. 그걸 지금 반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사도냐, 자격자냐, 무자격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구했으나
그는 너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항상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교회 공동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치 않은 거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바라보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냐, 원치 않는 거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요.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함, 소통함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데 그 소통함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은 더 깊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범죄함의 문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자체가 온전하게 선행되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제 직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임에 맞춰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반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도 글을 썼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제가 글을 쓰는 건요, 오늘 한번 글을 남겨볼까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 내면에서 엄청난 이 자정작용을 겪으면서 거기다가 응축해서 한마디를 써놓는 거예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 그런 글을 거기에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깨어서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20년 오면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는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만족하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 공동체, 항상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 향해서 목회하면서도 뭐 마음 편하게 목회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 육신적으로 뭐 매맞고 질병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가 갖는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이방적인 배경, 매춘이나 몸날의 문제, 파당을 갖고 있는 것이 이들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대부분 죄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니까 어떤 신학적인 믿음적인 배경이 완전히 세워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됐을 때에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주인에 만날 때 주인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하나가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면
눈에 보이는 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남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냥 성냥불 켜면은 확 타오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교회의 그 수명 주기.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속화되면 될수록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세속화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 사도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좀 확신해봐라. 시험해봐라. 스스로를 점검해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맞는 것인가? 이게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행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그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교인들은 세속화인데 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인데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5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심합니다. 몸된 성전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또 소망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사람이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는 절망의 말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다 보면 참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께 부흥에 대해서 원한다고 간구했을 때에 주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부흥한다는 건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쁘고 즐겁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가지 남은 나무가 많은 나무가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분명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립이 필요할 때는 책을 봐요. 정필태 목사님, 제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이제 지금 소천하셨잖아요. 그분 책을 보다 보면 워낙 이제 탁월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 목회의 선배로서 참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이 보이거든요. 결국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부흥한 만큼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또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사랑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참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하는 게 무엇이고 또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서로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있는 없는 상처만 다 주고받다가 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하잖아요. 서로 사람들 이용하기 바쁘지 그냥 사랑이 메말라 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뜻의 확장,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준비됨으로 그 부흥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참 저 자신도 눈에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기 바쁘고 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결국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 탓하기 쉽고 야,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참 이렇게 변화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참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 문제의 원인 자체가 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먼저 쓰임받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앞선 자들의 그들이 먼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저부터 먼저 돌아보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메마른 수건 짜봤자 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이제 풍성하게 이제 적셔진 수건 짜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없는 데서 심령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짜봤자 뭐 나눠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닦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닦을 수 있겠어요? 결국 교회 공동체는 먼저 된 자로서 직분받은 자로서 먼저 된 이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 판단하기 바쁜가? 이런 부분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만이 그 안에서 스스로 또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넉넉함이 있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갈 수 있는데 서로 메말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다른 것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마음에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버리고 당짓고 분쟁과 또 음란함의 죄를 버리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끝까지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가? 어떤 교회 사용할까? 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 사랑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할 만하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 물이 생기고 저 물이 생기고 하다 보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들끼리 몇 사람은 즐거운데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그들만의 세상이 돼버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포용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포용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교회 가운데서 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사단의 계계와 능력,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해서도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또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그 권면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며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얼굴을 마주하면서 책망하는 것 자체에도 바울도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이거 교회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 미리 돌이키고 만났을 때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함과 바람을 그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실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항상 먼저 앞선 자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만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주의를 감당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이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선한 싸움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선한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갈라서게 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이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풍랑과 파도가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서로 정죄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쓰임받는 선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좀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속에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고 정말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선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섬겼는지 아버지 물어보실 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뜻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내 안에 주께서 나와 살아 숨쉬고 계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